시간 믿음의 최고봉 부활신앙, 믿음의 최고봉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일 낮 예배에 듣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정리를 하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계속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16번째로 믿음의 최고봉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정점에는 부활,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부활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바로 우리 신앙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 앞에서는 은혜를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35절 전반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줄여 죽는 상황이 됐죠.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내게 떡 한 덩이 달라 하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그로 인하여서 그 떡반죽 그릇에 계속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7절 22절까지인데 17절 18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행동이 19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 생명을 얻었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비슷한 사건입니다. 엘리사라는 그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해 주어서 얻은 아들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머리가 아파 죽게 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게하시가 가서 뭘 해도 되질 않아요. 근데 엘리사가 곧 따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35절까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도 이런 역사를 볼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눈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 엘리사의 믿음으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이들을 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여인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바로 이런 일시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 아들 부활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부활의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까지 나타나는데 11절 12절에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쭉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사실은 우리가 나인성 과부 얘기했지만 나사로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죽었던 거 살리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에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몇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잠깐의 부활, 영원한 영생의 부활, 이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더 감동을 하고 어디에 더 눈이 번쩍 띄어 있는가? 육신의 부활에 훨씬 더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 육신의 부활은 사르밧 과부나 아니면 수넴 여인의 자녀나 다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면 또 육신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육신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벌이에요.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이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부활을 믿는 힘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3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35절 상반절에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육신으로 부활하였는데, 이런 부활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한 것은 잠시 살다가 또 몇십 년 살다가 결국은 또 죽게 돼요. 그런데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문에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보게 되면요,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해요. 다 살아나는 생명인데 이쪽은 유한한 것이고 이쪽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육신의 부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나 아니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나 나인성 과부의 얘기나 나사로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통하여서 육신의 부활도 주님의 뜻이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부활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좋은 부활, 영생의 부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종말론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적인 영원한 부활을 보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되라고 얘기하니까 막 때리고 어떻게 막 고문당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한글적인 생각이고요. 이 본래 헬라어적인 의미의 심한 고문을 받되라는 얘기는요, 맞아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서 죽는 거, 때려서 죽는 거. 헬라 단어가 그래요. 니스테산이라는 단어가 때려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죠. 두렵지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 그런 고통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안 맞고 사는 것하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의 생명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것도 어떤 게 더 두려울까요? 적당한 고통이면요, 적당한 고통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는 것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의 고통을 그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죠. 영생의 생명의 힘이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독립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와서 독립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리아 침략군들이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했어요. 왜? 독립 때 싹을 잘라버리려고 끊임없이 그냥 탈에 착 죽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를 지칭하여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바술이라는 사람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가두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막 이스라엘 나라가 곧 망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때 예언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사실 대다수의 예언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만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이 나라 곧 멸망할 거다,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질 거고 성전 무너질 거니까 너희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한 피해를 덜 보는 거고 항복 안 하고 버티면 피해 더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직접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술이라는 사람이 때렸어요. 예레미야를 매를 들고, 그리고 매를 막 치고 그리고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도 때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레미야 29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때리고 욕하고 막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진흙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의 생명의 믿음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 신앙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빨리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이런 고난 당할까 봐. 여러분, 근데 이런 고난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이런 고난 당하는 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고난 당할 때가 없지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그런데요, 이런 고난이 직접 오지 않아도 이런 고난과 정말 유사하게 우리가 믿음을 세상에서 작은 이득보다도 믿음을, 중요한 것보다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작에 아멘을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건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부활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심각한 문제들을 부딪히는 걸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어떻게
어떤 것인가?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유대인들이 피난 가서 나라가 망한다 피난 가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자, 너희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언자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를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그에 대한 해석이 또 나와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아벨로부터 사가랴가 순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떨며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에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그보다 더한 고난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이어나가면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인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칼로 탁 자르면 몰라도. 그런데 전생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크니까. 37절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의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서.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또 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죽는 일도 아멘하고 감당하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살려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예언자 우리아가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럼에도 그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도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 베어 죽게 합니다. 그래도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7절 말씀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 환난, 학대받 그것도 부활신앙을 이겼다는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그렇게 옷을 실제로 입고 다녔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니 왕이 이르되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털옷.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죽 비싼 옷 입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의 세례 요한이 약대털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특수한 신분이나 어떤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위협은 사람을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돈 좀 더 벌고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안락한 삶, 이 정도를 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조금 힘들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 어려우면 믿음으로 도망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신앙을 쉽게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고 죽음보다 더한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 부활신앙 갖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